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6번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어민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위와 많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지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며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6개월 동안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6.25의 전쟁으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며 그 형제와 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한반도에 전쟁이 없고 하루속히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지만 소수의 아이들과 학생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50주년 영적 부흥과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문독을 하고 주님을 신인하고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영적 교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자 하여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모든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고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으며 형편과 여건에 따라
귀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3쪽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왕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내순 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히었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이 시간 김주미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올린의 선율이 정말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여러 가지 풍습들 또는 제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을 위하여 형의 후계를 이어주게 되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유다라는 사람의 얽힌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제도가 한번 등장하고요. 또 룻기를 읽으면서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때 그 제도가 등장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제도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나실인하고 연결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생각이 날 거고요. 또 사무엘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실인으로서 살아갔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특별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그 사람은 나실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약속하는 것,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나실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서원은 무엇인지, 사명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또한 오늘의 우리가 나실인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 세 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포도나무의 산물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실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규정, 서원이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서원하는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철저히 금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포도주와 독주만이 아니라 포도와 건포도, 포도씨와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음료나 또는 잔치 자리에 있어서 가장 그 잔치 자리에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일으키셨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그 기적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얼마나 일상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에게는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되어졌습니다. 특히 포도주는 향락과 방탕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실인에게 그것을 멀리하는 것, 그것을 금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사람의 정상적인 판단, 이성을 마비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 그 사람의 이성이나 감정이 잘 컨트롤되지 못하고 평상시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영에 취할 수 없습니다. 나시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붙잡혀서 일해야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실인이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 또 포도주의 모든 소산을 금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실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첫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계속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놔두어서 자신이 하나님께만 속한 존재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정 기간 동안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그렇게 나시린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시린의 서원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구나, 누구나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징표가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날마다 자라나는 이 머리카락은 힘과 생명력을 상징했고, 또한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나시린은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서원 기간이 끝나면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게 됩니다. 내 생명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르지 않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시린이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누구가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구별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서원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나시린의 규례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시린은 부모나 형제와 자매가 죽은 때에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부지 중에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세 번째 규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죽음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나시린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이 세 가지 규례를 다 지켜 행하는 것, 구별을 선언한 모든 날 동안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서원의 기간만큼은 내가 나시린이 되어서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봅시다. 삼손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 나시린 삼손을 생각하게 되면 힘이 참 세고 싸움에 능했던 인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삼손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삼손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다 깨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삼손은 자주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자신의 구별된 모습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에 치우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역으로서, 사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기분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면서 거기에 꿀을 취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 모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끼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되고 그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기록되어진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나실린에게 주어진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은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소극적인 모습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인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믿음의 초보적인 신앙인들은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신앙이 없어서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지만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술도 취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너는 이것을 하니 이것을 하지 않으니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적극적인 신앙인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꼭 결단하는 오늘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에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시대의 나실인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가지고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은 나실인이 정한 모든 날이 차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선한 내용을 지키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 이후의 말씀들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실인이 되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되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서 지내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실인이 부지 중에라도 포도의 소산을 먹거나 시체와 접촉하거나 머리카락에 손을 대게 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 모든 일이 끝나게 되었을 때 나실인으로 구별된 날이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소원기간이 끝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이 사람의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이 다 끝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제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네가 그렇게 그 기간 동안 거룩함을 가지고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네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실인이 드릴 제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드리는 번제물을 기록하고 있고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드리는 속죄제물과 흠없는 수대양 한 마리를 드리는 화목제물과 소제와 전제 등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의 목록들로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나실인의 소원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기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명기 6장 2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것이 서원기간이 끝난 날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별된 사람의 감사는 언제나 아름답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2020년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6월이 지나게 되면 전반기를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빠르게 지나갔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음에 감사하고 이후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소원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모든 소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시작하는 날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게 되는 임직식이 중요하고요.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될 때 개업 예배를 드리고 또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면서 시작한 일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감사해야 하는 순간은 저는 임직식이 아니라 은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내 삶이 마치는 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마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인가 끝맺음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실인이 일정 기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감사의 제사를 드린 나실인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실인의 소원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될 겁니다. 머리카락은 깎아서 화목제물 아래에서 태우고 소원기간 동안 금지되었던 포도주도 이제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있으면 또 참여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카락도 짧고 포도주잔이 식탁 위에 올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실인의 소원기간을 다 지낸 사람, 이 사람은 이전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일정 기간 살았고 절제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제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그 기간을 잘 견뎌낸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로는 구별이 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은, 그의 심령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결단하며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일이라는 이 시간이 이런 말씀을 듣는 훈련의 시간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하게 되는 부흥회나 또는 수련회나 또는 특별한 영적인 교육을 받게 될 때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 서원을 지키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날은 어떻게 살더라도 이 주일만큼은 구별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를 우리가 선언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나면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일정 기간에만 머리를 기르는 나실인이 아니라 머리를 깎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실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나실인은 세상에서 외형으로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구약 시대에는 뭘 하지 않아서 나실인이 되었다면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항상 감사하는 일, 그리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일상의 믿음의 수레바퀴를 잘 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의 나실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별됩시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나실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말씀 듣고 내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몇 가지만이라도 결단해야 되겠다. 여러분, 꼭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교를 가고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을 때만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는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결단할 내용 20가지 중에 몇 가지라도 여러분 꼭 소원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실인이 소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을 작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중에 몇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것들 하나님께 소원하시고 약속하셔서 7월 한 달간만큼이라도 내가 이 약속한 것 지키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또 청년들은 수련의 기간이 되면 이런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도들은 이 주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면서 내가 7월 한 달만큼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약속한 대로 살아야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 3가지 이상 꼭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매사에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담배나 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배에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내 마음속에 품은 내 기도의 대상자 누구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식사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열 번째, 가족에게 매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11번째,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2번째, 하나님 주신 몸을 위해 한 주에 3번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겠습니다. 13번째, 회사의 동료 또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14번째, 부부싸움을 하지 않겠습니다. 15번째,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6번째,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17번째,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18번째,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 또한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19번째, 구역 모임에 또는 교회에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0번째,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가지를 불러드렸습니다. 아마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3가지, 4가지 꼭 기억하시고 결단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약속하게 하셨사오니 이 소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전반기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을 교육했고, 또 오늘 문답을 통해서 세례 받을 믿음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전반기 세례식에는 우리 두 분이 세례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제가 호명할 때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동근 성도, 여윤서 성도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세례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예식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들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질문에 답하셔서 서약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원장 되시는 김종덕 장로님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동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 들어가시고 여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윤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동근 성도, 여윤서 성도, 이 두 사람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부제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서 잠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 준비한 거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원 찬양 우리 함께 1절 부르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 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반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두 사람 세례 베풀게 된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례받은 두 분을 잘 챙겨주시고 우리 세례교인이 되었으니 이제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두 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찬송가 420장 우리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비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준비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일과 가정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옥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 참고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또 친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대식 우리 마쳤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50주년 준비위원회와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구역성경부와 전도대 방학 종강 모임이 있게 됩니다. 우리 전반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일 3부 예배가 오늘부터 있게 됩니다. 청년부 주관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인데요.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혹시 1, 2부 예배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3부 예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1, 2부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분은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어린 자녀들 때문에 혹시 조심하셨던 분들은 3부 예배에 오시면 훨씬 더 널찍하게 자리를 띄워서 앉을 수 있으니까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월삭 기도회가 1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매월 첫날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게 되는데 꼭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청년부 금요 성경 공부가 개설되어지게 됩니다. 매주 온심표에서 모이게 되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회 때에 요즘 세상적인 청년들은 불금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참 바쁘게 놀고 그렇게 지내는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저하고 같이 10주간 성경부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공부하고 매주일 성경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하절기 기간 동안 복장 간소화해서 예배 참석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심표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오픈을 했는데요. 봉사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중에 봉사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목사에게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간, 사무실과 목양실 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간이 이동하면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본당 1층 친교실은 우리 새가족실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본당 뒤에 식당 옆에 있는 샬롬 쉼터는 우리 친교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당 3층 사무실은 회의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용도를 잘 확인하셔서 우리 용도에 맞게 또 목적에 맞게 활용해 주시고 또 공간 사용에 있어서도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용호 집사님, 배용영 원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강단 꽃장식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오늘 이제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연주 성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축원 찬양 2절로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로운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 이현주 성도 교회 등록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며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딸 되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송 하나님의 약속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그 약속 지켜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